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1년 12달 중에 무슨 주일이라고 붙여놨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몇 살쯤 됐다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어린아이 티가 날 때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차 대놓고 교회로 올라오는데 황 목사님이 이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황 목사님 딸이 그러더라고. 아니 뭐 어린이 주일인데 해가면서 뭐 좀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산타크로스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랬더니 없대요. 또 이제 대답을 바꾸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내는 게 좋을 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싶으신 분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아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철이 언제 드나 그래요. 철이 언제 드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비타민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세상 나이가 몇 살인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장년이냐 하는 것은 세상 나이 가지고 기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린아이 시절을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오셨던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을 때 어린아이 과정을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나이 30쯤 되었더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청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은 한 권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주일학교 하면서 가나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과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크면 뭐가 되죠? 어른 되죠. 어른이니까 크면 어른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들 딸들이 그 기본 태어난 소질이나 기질이 안 맞으면은요, 나가서 부모님 욕보이는 삶을 살기도 해요. 어떤가 하면 또 어떤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참 수준 미달인데 세상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 해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그런 그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어린아이로 성장할 때에 2차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배우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배운 것은 빨리 변화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 때 배운 것은 그래서 80살까지 가는 게 뭐가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새는 몇 살까지 가요? 3살 버릇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3살 버릇이 뭐냐면 세상에서 배우기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을 말할 때 3살 버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알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변화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세상에서 배웠던 것을 3살 버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있으면서 또는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세상 사람의 그 습관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가 몇 살까지 가느냐? 80세까지 간다 하는 얘기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전까지 그 버르장머리가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와 있느냐? 나는 지금 몇 살이나 됐느냐? 몇 살보다 더 어린 아이는 몇 짜리죠? 다 같이 몇 짤? 몇 짤짜리? 몇 살짜리? 구분이 또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공직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기자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를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마침 불로불로하고 통성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자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통성기단이 기도 시간이 됐는데 평소에는 근엄하고 말도 함부로 제대로 붙이기 어렵고 했는데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기도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멀쩡하니 또 표정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저히 구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몇 살이냐? 다 같이 나는 지금 몇 살쯤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몇 살쯤 됐느냐?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러려면 혼자 조용히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데도 어린아이 같은 짓을 가끔 했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3대를 거친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흐름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신앙생활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멀리 이방신 섬기는 데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아주 체험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살이었어요.
세 살 버릇이,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걸 보여주는데, 세 살 버릇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죽여라. 그런데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을 끝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깨닫기까지 또 2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세 살 버릇,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고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했던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놓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살 버릇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세 살 버릇이 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 부르고 성경 구절 얘기하고 다 했지만 그 세상에 혈과육으로 속한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습관은 빨리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서 출생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일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혈과육의 습관을 나이를 먹어서 청년부 장년부 다녀도 그 버릇을 다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에서는 무엇도 제대로 못 마신다? 네?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그거 이해가 갑니까? 여름에는 어른도 찬물 마시는데 왜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엄마 아빠가 평소에 사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끼리 그래요. 형제 자매끼리 모여가지고, 야, 나는 크면 말이야 우리 아빠같이 안 사는 거야. 딸들도 자기들은 나중에 커서 시집가면 엄마처럼 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 평가에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몇 살쯤 됐느냐 할 때 부부지간에 평가하는 게 있고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그 평소의 삶이 예수를 믿고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닮아서 하는 게 많아요. 난 안 그런다, 그렇게 안 산다 해놓고 그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게 본인들은 몰라. 나는 아빠처럼 안 산다 하는데 그 부자지간을 놓고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닮은 게 많이 나와요. 딸도 그래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산다고. 뭐 그렇게 사느냐고. 근데 보면은 딸이 엄마가 하는 그 습관이나 말을 본인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앞서간다고 그러는 얘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간다는 얘기가 그만큼 어렵고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분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또 그 어린아이에서 청년 장년의 세월을 다양하게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23절을 한번 가봅시다.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다 같이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너와도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 텐트를 쳤더니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할거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복 주어서 키우고 있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2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블레셋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대 아비멜렉, 2대 아비멜렉, 3대 아비멜렉, 그 왕이 되는데 계속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따고서 아비멜렉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부인 사라를 뺏겼다가 도로 찾아가지고 온 경력이 있죠.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요 무조건. 근데 넌 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갔지만 넌 가지 마라. 3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나 여호와가 이삭과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다 같이요.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몇 살 때 지켰어요?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켰다고 하는 얘기는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15년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이 됐을 때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법도를 지켰다 하는 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40년이 걸려서 지켰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안 떠나요. 기근이 들고 어려워도. 자, 6절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 거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다 누나다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죠? 누이라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때문에 죽을 곤욕을 치렀죠. 몇 번? 2번 치렀어요. 하나는 기근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 보고 물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리브가한테 사라한테 물어봤어요. 이 남자가 누구냐? 아, 내 오빠라고. 그때부터 오빠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사라를 뺏어서 자기 와이프 삼아도 되겠죠? 왜? 남매지간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막 한 보따리 주고 사라를 뺏어갔는데 아브라함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주는 거 다 받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 아내 사라를 건드리면, 아브라함의 사라를 건드리면 너 완전히 멸망한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애굽의 궁궐에 뭐가 생겼어요? 온갖 질병이 막 생겨 유행을 했죠. 그래서 점쟁이 보고 점을 치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당신이 그 이방 남자의 아내를 뺏어왔기 못하고 아내를 뺏어왔다는 거 알고 안 죽였죠. 왜?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절대 안 죽는다 하는 걸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짓말을 또 했다고. 그래서 여기 나온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내라 하면 죽일까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오래 살고 있었던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다 같이요. 이삭이 거기 오래 살고 있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든
어찌 내 누나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다 같이 내 생각에 내 누이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누가 했던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통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들 딸은요 확실히 참 발가락이 닮아도 그 집 피구를 닮았어요. 늘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한 얘기가 뭐예요? 애굽에 가서도 내가 네 오빠라고 그래가지고 나 살렸고 이 가나안 땅도 또 나를 죽일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 현실화됐어요. 창세기 20장에서도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며 다 같이요.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빠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큰 거짓말을 해놓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는 이삭을 키우면서도 그 얘기들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살아났고 앞으로도 내가 당신 오빠라고 해라. 이 거짓말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겪어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안 죽는다. 그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거짓말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나가서 온갖 곤욕을 다 치고 돈 벌어가지고 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 키우죠? 오직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우는데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아버지가 3살 버릇이 그대로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아이들 보는 데서 부부싸움도 하고 방법론도 얘기하고 거짓말도 한 거 얘기하고. 그래서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는 아이들 안 보는데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데 3살 버릇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 싸웠어요. 속상하면 애들 보는 데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다 클 때까지 그러고 싸웠다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건 공식이고 화나면은 화가 나는데 언제 나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쳐부시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몰라요. 뭘 했는지. 그래서 통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들, 딸 시집 보내기 전에 누굴 보면은 안다고요? 네? 엄마 보면은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를 보면 친정 아버지가 나오고 또 사위 될 사람의 시어머니를 보면 시아버지 안다고. 근데 둘이서 있을 땐 잘 싸우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얌전해가지고 평가가 잘난 집들이 많아요. 그 집 부부는 인고 부부라고. 그 소리만 듣고 주었더니 아들, 딸, 며느리 싸우는 데 보니까 어때요? 며느리는 어디서 배운 대로 싸워요? 친정에서 인고 부부였던 친정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그대로 도입을 하고 아들은 어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싸우는 걸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싸워요. 그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데 3살 버릇을 빨리 없애지를 못해가지고 그러한
그 유전적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도덕적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도덕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까지 살아가는 그런 과정까지의 변화가 우리에겐 있어야 됩니다. 뭘로 되느냐? 도덕과 교양으로 안 돼요. 세 살 버릇은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나쁜 본성을 고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히 뭐 야코브도 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 거짓말이 아주 발달이 된 사람이야. 사기치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살아났죠? 아버지 이삭이 자기 엄마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살아났죠? 이걸 대물림을 해가지고 야곱 때에 왔더니 야곱은 아주 그걸 확대해가지고 써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요 다 같이 본성 고치는 약이 없다. 타고난 습성 고치는 약이 없다. 있어요. 신약 구약은 그걸 고치게 만들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드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훈련시켰느냐? 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정하시는 원칙으로 야곱이 장자입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상속은 아브라함 당시에 이삭 당시에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맏아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맏아들이 에서인데 에서 발을 바로 뒤에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동생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그러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큰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늘 밖에 돌아다니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가지고 무엇인데도 사기꾼인데도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 장막 중심으로 빙빙 돌고 살았어요. 자,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주고 뺏어왔죠? 뺏어왔어요. 어떻게? 형이 배고픈 걸 알고 내기를 했어. 형, 팥죽 줄 테니까 그러면 장자권한테 팔아 그랬더니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그래 알았어. 야, 장자권 별거냐?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얕은 꾀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뺏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인간의 간교한 방법으로 써가지고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이삭이 볼 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판단이 드니까 내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해가지고 에서를 불러다가 이삭하고 부자지간에 하는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리브가는 하나님이 장자권을 누구한테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생 에서 동생 야곱한테 준다는 걸 알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다 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팔에다가 완전히 털부성이 염소 털로 둘둘 감아가지고 들여보내는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동생 야곱을 장자권을 다 물려주었어요. 와가지고 장자권 축복을 받으려고 와봤더니 동생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라고 그러고 다 축복받은 걸 알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창세기 27장 41절에 봐보세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장자권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마음에 이르기를 다 같이 아버지를 혹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약속한 사람을 절대 죽이려고도 못 죽여요.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됐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떠나기까지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 야곱을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람 방법을 써서 이제 어디로 보내요? 친정으로, 바다나람으로 아들 야곱을 보냅니다. 자, 본성 고치는 약이 없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다 같이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의 본성을 고치는데, 리브가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오빠가 이름이 뭐예요? 예? 라반. 다 같이 라반. 예. 변하기를 죽 먹듯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부인을 넷을 얻었죠? 그러고 도망갈 때 뭐라고 도망가느냐? 내 월급을 10번이나 사기를 쳐먹은 사람이 너희 친정아버지다. 딸은 절대 믿지 말라고요. 남편 편이야, 딸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딸 둘하고 여종 둘이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20년 세월을 속였는데, 쉽게 따져서 7년에 한 번씩 사기를 쳤죠. 딸 준다고. 둘째 딸을 좋아하는데 7년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7년을 열심히 일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지가 좋아하던 둘째 딸이 아니야. 큰 딸을 들여보냈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장인한테 따졌죠. 그랬더니, 야, 여기는 풍습이 첫째 딸을 시집을 먼저 안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 7년을 더 열심히 일하면 내 둘째 딸 네가 좋아하는 사람 주겠다 해가지고 2번 사기 쳐가지고 14년 만에 둘째 부인 여동생을 맞이했죠. 그 다음에 8번을 품삯을 준다고 그러고 사기쳤어. 몇 번이나? 10번이나. 몇 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사기 한 번 치고 나머지 몇 년 동안에? 6년 동안에 9번 사기를 쳤다고. 9번. 월급 준다고 그러고 떼어먹고, 준다고 그러고 떼어먹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취했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장자권을 유지해서 그 일을 할 때 누굴 만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성질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거짓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자, 거짓말을 한 주 원인이 뭡니까? 하나는 장자권 때문에, 하나는 안 죽으려고. 하나는 안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야곱이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야곱은 고생을 사사도록 만들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걸 통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야곱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 지난 날은 참으로 험난했구나. 왜? 나 자신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될 때까지 그렇게 변화를 시켰구나.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요,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로서 나느니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과 잠언 16장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가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에 죽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는 날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잊어버리는 날부터 훈련이 와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해주는 얘기는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다운 아들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사건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 사람의 방법을 다 포기하세요.
우리는 이미 죽음이 끝난 주와 연합한 영생하는 하나님 아들 되세요. 이거를 절대 바꾸거나 없애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억에서 희미해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서 내 방법으로 쓰려고 한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안 나면은 어린아이 상태가 완전히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3살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도 그 결과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다 같이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의 속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경영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희한한 말을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존재들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행사가 내 생각으로 끌고 나가면 반드시 누굴 만들었어요? 악한 사람도 주위에 만들어 놨어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 최고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동업을 하지 말라고. 동업을 하지 말라고. 왜? 내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선하게 보일 때는 내 방법을 쓰고 있을 때가 많다고. 내 방법을 쓰고 하나님 방법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 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쓰라고 훈련거리로 내가 선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동업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한 사람이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마무리는 하나님 아들로 완성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가 2012년 후반기에서부터 2013년도에 많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최고의 제자는 누구죠? 베드로죠. 두 번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서 예수님 제자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어떠한 걸 알았다면 베드로를 과연 쫓아가면서 제자라고 따라가겠느냐 그 말이야.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죠? 제자 중에 대장이야. 자,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대제사장 집에 가서 말뚝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쫓아갔다가 예수님 앞에 있다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집에 종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너 보니까 저기 예수라는 패오는 한 패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요? 당신 눈이 뭐 잘못된 사람이야? 내가 어디가 저 사람하고 한 패냐?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돌았던 대문 쪽으로 급법 이제 도망가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가지고 땅바닥을 치고 울었죠. 여러분들, 어느 베드로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12제자 중에 어떤 베드로를 좋아하고 있느냐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광경을 보았으면 여러분들 베드로 제자라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넘어서게 된 베드로가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 베드로를 영원히 12제자 중에 대장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문제가 왔을 때에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평소에는 자랑하는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다 할 때에도 자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 안 됐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거든 다른 사람도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지 말라고요. 오직 가만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에, 야 제자들아,
너희는 참 굉장히 똑똑하고 일 잘한다고 그러고 내 제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희가 누굴 평가하는 거 보니까 내 눈에는 뭐가 있고? 전봇대 같은 대들보 같은 게 눈에 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 같은 잘못은 안 보이고 형제가 말하는 조그마한 잘못만 얘기한다고? 그걸 고치라 그 말이에요. 고치라. 그래서 우리 말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4글자야. 뭐라고 그래? 다 같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근데 이 얼마나 몇 살인지 몇 살 몇 살이야. 너나 잘해 하니까는 뭐 내가 뭐 잘못하는데 나 다 잘하는데 이러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몇 살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 같이 몇 살짜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얘기했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하루의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자라고. 왜? 내일은 아버지 앞에 책망이 없는 삶을 내일은 살기 위해서 그날 24시간을 항상 정리하고 자라고 했어요. 근데 정리하는 데에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남 잘못한 것만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 다 같이 몇 살? 몇 살이에요, 몇 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고 삽니다. 부족한 것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잘 감싸고 덮어주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날카로운 사람이 점점 둔해지고 남보다는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그러면서 덮어주고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녁에도 또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몇 살을 면하고 몇 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큰 사랑으로 늘 감싸며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다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본을 보이시고 먼저 나타났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주의 장사한 분량으로 인도하심이 늘 우리로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